네, 이제 우리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네,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바로 부활의 증인, 바로 마르티스임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증인이라는 것, 증인이라는 뜻을 가진 이 마르티스가 결국은 순교자의 의미를 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활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쳤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생명을 전하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주에도 다시 물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르티스입니다. 부활의 증인이고 부활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는 순교자입니다. 오늘 내가 비록 살아있지만 우리는 그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생명을 증거하기 위한 순교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으로는 짧은 영상을 보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손가락을 잘라내며 단지 동맹을 맺었던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겐 그리스도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들은 손가락을 잘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그 상처를, 그 아픔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똑같은 상처를 가진 자로 우리는 함께 동지가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은 도마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도마를 부를 때 앞에 별명처럼 부르는 말이 있죠. 뭐죠? 뭐가 많은 도마예요? 의심이 많은 도마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없는 그때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하필 의심 많은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곳에는 10명의 제자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죠? 원래 12명의 제자였는데 가룟 유다는 죽고 이제 11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도마는 어디엔가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먼저 자신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봅니다.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도마를 만납니다. 10명의 제자들이 동시에 도마에게 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보니까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엔 창자국이 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도마는 뭐라고 그러죠?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손가락을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에 넣어보고요, 옆구리에는 이 손을 그 창자국 난 그 옆구리에 넣어보겠다는 거예요. 못으로 아마 박아서 못 두께가 아마 손가락만 했나 보죠. 창이 아마 작은 창이 아니라 물과 피를 쏟게 하기 위해서,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기 때문에 그 창자국은 이 손이 들어갈 만큼 크게 났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나는 보는 걸로 그치지 않고 손가락을 그리고 손을 넣어 보아야만 내가 믿겠다.
그렇게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에 손가락을 넣고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그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아니, 오늘 정확하게 본문의 말씀을 보자면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도마를 생각하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 쫓아다니고요, 함께하며 예수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고 부활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목숨을 걸 만큼 돈독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무도 안 믿으시는 건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정말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지도 않고 여러분 어떻게 믿으시죠? 도마는 예수님과 그렇게 3년을 함께 직접 살았는데도 그냥 보는 걸로도 부족해서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손을 넣어봐야만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도마를 보면 너무 화가 납니다. 나 같으면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함께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린 사람이라면 절대 이런 얘기를 못할 것 같은데, 오죽하면 우리가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라고 별명을 붙여줬겠습니까? 도마의 이런 행동이 우리에게 너무나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라면 내 사랑하는 제자가 나를 의심하고 내가 계속해서 이야기한 걸 믿지 못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라면 화가 날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는 기도해야 하고 이러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믿지 않는 분들 보면 저도 막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때로는 정말 이 사람은 정말로 잘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것 같은데, 정말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따를 것 같은 사람인데 그러지 못할 때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분명히 잘해야 하는데 왜 잘하지 못할까? 그런데 저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됩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단 한순간도 화를 내지 않아요.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26절,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6절, 27절 읽으면서 여러분 이상한 거 느끼신 적 있나요? 뭐가 이상하죠? 이제 도마도 함께 집 안에 있습니다. 문들이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을 하십니다. 문은 열려 있지 않은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전, 부활하시기 전의 몸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벽을 통과하듯이 갑자기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문은 닫혀 있는데 그곳에 오사라고 말씀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굳이 문이 닫혀 있는데라는 것을 기록할 이유가 없는데,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십니다. 아무도 문을 열어준 사람도 없습니다. 왔다고 예수님은 인기척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 가운데 서 계십니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의 마음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하신 얘기를 들으셨구나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내시기는커녕 도마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해주십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여기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네 손을 한번 넣어봐. 그리고 주님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제자들에게도, 열 제자에게도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믿는 자가 되라 말했습니다. 도마에게도 의심하고 있지만 야, 손을 넣어봐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 제자가 먼저 믿었습니까? 도마가 먼저 믿었습니까? 열 제자가 먼저 믿었죠.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늦게 결국 믿게 되죠. 도마가 바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28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손가락 넣었습니까? 안 넣었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습니까? 안 넣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도마가 변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도마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있죠? 보지도 않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된 분들입니다. 예수님 상처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뵈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이제 죽어야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영원토록 예수님을 보겠지만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활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게 왜 귀한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모든 영혼의 순간 속에서 예수님이 바라는 건 단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믿음뿐입니다. 빨리 믿고요, 늦게 믿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지 않고 믿는 것 복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열 제자에게, 우리보다 훨씬 더 대단할 것 같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10명의 제자에게는 보여주셨고요, 도마에게는 만지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도마는 만지지 않았지만 믿었습니다. 그런데 보고 믿든 보지 못하고 믿든 만지고 믿든 만지지 않고 믿든 중요한 건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볼 수 있는 특권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얼마나 지금 귀한 것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오늘 30절, 3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요. 함께 30절, 31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믿기를 원하십니까? 왜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원하죠? 우리가 생명을 얻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시죠? 그 생명 때문이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하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용서받는, 그래서 거룩하여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생명이 정말로 소중하십니까? 오늘이 며칠이죠, 여러분? 4월 16일이죠. 9년 전 4월 16일 우리 국민들은 이로 말할 수 없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도 그 충격은, 그 아픔과 슬픔은 우리 가슴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고요. 그때 희생된 세월호의 유족들은 여전히 지금도 그 슬픔에 가슴이 사무치고요. 대부분의 가족들이 깊은 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가족들이 심장에 너무 무리가 가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우린들 안 그러겠습니까? 아마 울고 또 울고, 아마 이제는 눈물도 벌써 진작에 말라버렸을 것입니다. 눈물이라도 나온다면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슬픔이 10년이 지난다고 사라지겠습니까? 20년이 지나면 사라지겠습니까? 그때 고등학생이었던 단원고 학생들이 살아있다면 지금 아마 20대 중후반이 되었겠죠. 우리 교회 청년들보다 아마 더 나이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죽었던 젊은 선생님들은 아마 30대 초반쯤 되었겠죠. 그때 죽지 않고 살았더라면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때 죽지 않았으면 그 친구들은 갑자기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아났다면 정말 인생을 다시 생각하고 갑자기 공부도 열심히 해서 다 서울대 갔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갑자기 효자가 돼서 엄마 아빠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하고 막 어머니 아버지를 막 지극정성으로 섬기며 잘 살았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살아 돌아왔으니까 부모님들은 막 그냥 자식들을, 아들 딸들을 애지중지 사랑하며 정말 단 한 번도 잔소리 한 번 안 하고 화 한 번 안 내고 정말 그렇게 키웠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살아 들어와서 한 달만 지나도 또 지지고볶고 다투고 싸우고 잔소리하고 혼내고 엄마 미워 막 이러면서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대학에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에 낙오자처럼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됐을지 알 수 없죠. 잘 살았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여러분이라면 어차피 그럴 바에 살아 돌아오지 않는 게 낫겠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럴 순 없지 않습니까? 지지고 볶고 다투고 싸우고 애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더라도 그 아이가 내 옆에 살아있기만 한다면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유족들을 향해 그 가슴에, 그 아픈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만원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시차 장사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다. 박근혜 대통령은요, 아직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다 입고 있었는데 왜 발견하기가 어렵나고 어떤 공감도 하지 못하는 말을 합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어떤 사람이 그 관계자가 그 유족들이 있는 그 텐트에서 라면을
컵라면을 먹었는지 그것이 이슈가 되니까 라면에 달걀 넣은 것도 아니고 끓여서 먹은 것도 아닌데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말합니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지령에 논란하는 좌파단체와 좌파 테러리스트들이 정부 전복 작전을 전개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정몽준 전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의 아들은 그러한 모습들이 국민 정서가 미개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바다에 수장시켜서 이 나라를 구원하시려고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했지만 두 분의 세월호 유족들을 모시고 그의 가을 잠시 간담회를 가졌어요.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눈물로 자신들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그 엄마와 아빠를 보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차마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것도 너무 슬픈데 자신들을 마치 자식들의 죽음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냐 이야기하는 그것이 너무나 마음 아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중에 한 분은요,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분이었고요. 자녀가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저 이제 교회를 떠나려고요. 교회가 너무 상처를 줍니다. 좋은 분들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줍니다. 교회가 도와줄 줄 알았는데 교회가 우리들을 손가락질합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더 뭐라고 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 품에 갔을 텐데 엄마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예수님의 손을 놓는다면 그 아이가 기뻐하겠습니까? 더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상처를 주었더라도 그래도 그 믿음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손을 잡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그분의 마음을 돌리기는 조금 어려워 보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시 연락드리기도 미안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더 안타까웠던 것은 과연 우리가 우리 믿음의 본질을 알고 있는 교회라면,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수많은 어린 학생들의 생명을 앗아간 그 안타까운 그 사고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그 사랑했던 제자들이, 믿었던 제자가 자신을 정말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제발 내 손을 넣어서라도 믿기만 해라. 믿음 없는 자 되지 말라. 믿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네가 의심 많아서 의심하느라고 조금 늦게 믿으면 어떠니? 좀 잘못 믿으면 어떠니? 열심히 믿지 못하면 어떠니?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니? 믿어야 살 수 있는데 이 부활의 소망을 믿고 네가 살아야 되지 않겠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듣고 보고 또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거면 충만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느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 빨라야 얼마나 빠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면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살아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함께했던 아버지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를 자꾸 의심의 눈으로 보는데요, 수억 원을 준들 내 아이의 생명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그 돈 줄 테니 내 아이를 살려서 내 앞에 보내주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열합니다. 과연 그분들이 자녀의 생명으로 시체 장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엇과 그 생명을 맞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대단하게 잘난 아들이, 잘난 딸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살아 돌아와서 차라리 짜증내고 귀찮게 하고 대학에 떨어지고 실패한들 그래도 살아있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함께 살아있는 것, 함께 살 수만 있다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에 대한 태도이고 믿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 생명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왜 부활의 증인이었던 초대교인들이 증인으로 마르티스로 살아가다 이 마르티스의 의미를 순교자로 바꿀 만큼 그들이 목숨을 바쳤겠습니까?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던 분이 한 분 더 있죠. 제자들을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몸부림치며 결국 11명의 제자를 살려냈던 단원고의 교감선생님은 11명이나 살려냈음에도 더 살려내지 못한 그 제자들의 그 절규를, 그 눈빛을, 그 소리를 잊지 못해서 결국은 자살하고 말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생명을 살려내지 못한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부활의 생명을 전하지 않으면,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자꾸만 잘못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시죠? 예수님 믿으면 더 좋은 곳 갈 수 있습니다.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능력도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병도 고쳐지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성공할 수도 있고요. 돈도 많이 벌 수도 있고요. 자녀들 좋은 대학에도 가고요. 남편이 좋은데 취직도 하고 진급도 되고요. 사업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꾸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서 우리 정금인 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요, 우리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 더 잘 사는 믿음이 아니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내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잠시 살다가, 아니 그냥 그 죽음이 그냥 끝나버리는 죽음이면 괜찮은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죠? 영생,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을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의 반대는 뭘까요?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왜 죽음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해야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저 죽는다고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고 남아 있어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며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며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 부활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죽음 가운데 빠집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어둡고 외로운 곳에서 영원히 존재만 해야 되는 그러한, 영원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그 생명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그렇게 죽음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뭘 하다가도 자칫 잘못해서 한순간 잘못하면 죽어버릴 수 있는 인생 아닙니까? 끝나버리는 인생 아닙니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고 그게 가장 두려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알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며 그 죽음이 차라리 끝나버리는 것이라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손쉽게 생명을 스스로 마감하고요,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사람들, 그냥 이 괴로움이 여기서 끝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끝날 수 없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간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끝나버린다면 그저 대충 살다가 우리의 인생을 끝내버리는 것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인생임을 우리는 알기에, 그 뒤에도 또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는 또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간절함으로 오늘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이웃들이 그 영원한 죽음 가운데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그저 보고 있어야겠습니까? 수십 명의 생명을 살려냈지만 더 살려내지 못한 그 트라우마로 괴로움을, 그 고통을 호소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아픔이 바로 우리의 아픔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티스였던 초대교인들은 결국 증인의 삶에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아니, 기어이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생명의 죽음을, 영원한 죽음 가운데 달려가는 그 생명들을 그저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아니 우리 모든 인류에게 바라는 단 하나의 소망, 그것은 우리의 믿음임을, 그리고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내 곁을 떠나 생명을 잃어 영원히 떠나버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오늘 나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내 옆에서 나에게 어떻게 하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도 분노하는 사람이고요, 화가 많은 사람입니다. 운전하다가 또 갑자기 끼어들기만 해도요, 막 소리가 커지는 사람이에요. 막 쫓아가고 싶어요. 제가 목사만 아니라면. 어떨 땐 그래서 누가 확 껴들면 이 거울을 한번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뭐를 입고 있나. 목사처럼 입고 있으면 못 쫓아가고요, 아니면 한번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저만 그런 것 같이 돼버렸는데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이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뭐 아무나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냥 아무나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할 만한 믿음이 이제 생길 것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비로소 제가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알게 되니까
이제 그 주님의 말씀이 싫어지지 않더라고. 여러분들도 그러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그 믿음으로 앞에 뒤에 좌우분들 한번 보시면서 믿음으로 한번 바라보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보일까요? 이 생명이 소중하게 보이겠죠. 한번 그렇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 권사님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 장로님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보여지십니까? 이제 자녀들이 집에서 짜증나게 하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너 정말 엄마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 여러분 말씀할 수 있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시나요? 용기가 안 생기시면 정말 심각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세월호 유족들을 전 가끔 생각합니다. 언젠가부터 자꾸 잊어버려지는데요, 자꾸 생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이 짜증스러운 어떤 일상이 그들에게는 평생의 소원, 아니 단 한 번만이라도 다시 느껴보고 싶은 순간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보고 믿을 수 있다면 그렇게 믿으십시오. 봐야만 믿겠다면 예수님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손을 넣어봐야겠다면 정말 예수님 꿈속에서라도 내가 손을 예수님 옆구리에 넣어봐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어이 넣으십시오. 그리고 제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그러면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잘 사는 것 중요한 것 아니고, 빨리 사는 것 중요한 거 아니고, 살아나라는 것입니다. 살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머지는 다 해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함께 해주겠다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만이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이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게 될 때 좀 짜증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믿음이 나를 사랑하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사랑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엔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곳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요 너무나 많이 다투고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 다투고요, 사소한 걸로 다투고 싸우고요, 교회들끼리 다투고 싸우고요. 예전에 저기 강북에서 제일 큰 교회인지 좋은 교회인지 그런 교회가 있는데요, 제가 아는 분이 그 교회 분란이 있을 때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오늘 너무나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교회 주일 대예배 드리러 갔는데요, 제가 장정 6명한테 이렇게 들려가지고 바깥으로 던져졌어요. 목사님 파가 아니라고 예배 드리러 들어갔다가 들려가지고 쫓겨났대요. 예배 드릴 데가 없어서 너무 많이 울어서 목에다 세웠대요. 그곳에 여러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곳에는 믿음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단의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의 어떤 교회는요,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해 주고요, 수천억에 달하는 재산을 물려줬습니다. 그분들이 과거에는 믿음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일을 할 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저는 생각됩니다. 세월호 유족들에게 비수를 꽂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어떤 목사님, 그 말을 할 때 과연 그 안에 믿음이 있었을까? 저는 의심하게 됩니다. 믿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 생명 때문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생명을 기어코 살려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믿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필코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분은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거면 충분하다. 네가 좀 의심하면 어떠니? 정말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예수님은 도마를 사랑하셨을까요? 정말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야, 괜찮아. 그래도 믿기만 해. 도마보다 못한 저에게 주님은 또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을 끝까지 믿으려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렇게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삽시다. 때론 좀 불편하고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함께 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유산입니다. 오직 그것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예수정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부활의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더 많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였습니다. 3년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나는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에,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도마에게도 이리 와,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손을 넣어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그 생명을 살리고자, 한 생명을 더 살리고자, 제자 한 명을 더 살려내고자 주님은 오직 믿는 자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원하는 것, 그것 한 가지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오직 믿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믿는 자 되어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마르티스로, 순교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